그죠? 마음의 뜻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게 왜 중요하냐면은 죄 없이 오셨단 말이야. 그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단 말이야. 죄의 혈통을 타지 않았단 말이야. 처녀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오셨단 말이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초자연적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는 다 자연적으로 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를 통해서.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말씀에 있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넷째 아들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거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물론 양아버지인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는데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다의 사자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거든요. 왕족 지파. 왕족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110편에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앉으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발등상은 발을 딛고 있는 발판을 말하거든요. 발등상에 두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냐.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웃었어요. 참 신기하다.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참 좀 웃음이 나온다. 우리 조상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시라고 불렀는데 어찌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어때요? 뭔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세상의 구세주시지만 그분은 다윗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었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교회가 이겼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여러분, 교회는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겼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교회는 지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셨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일을 다 마치셨다, 이기시고 앉으셨다는 거야. 주님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서 계시지 않아요. 딱 앉아 계십니다. 원수가 주님의 발등상, 발판이 되기까지, 마귀의 목이 주님의 발 아래 밟히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옛날에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여호수아서에도 그게 나오는데, 가나안의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장들과 이 병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요. 그때 가나안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군장들, 그 부하 장수들에게 다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럽니다.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장군 아니니까 발로 밟아 저들의 목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으실 거예요. 이미 밟으셨는데 마귀의 목을 밟으실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머리가 주님의 발 아래 처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겼어요. 아멘. 그래서 이겼다는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이겨놨어.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어.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대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면류관도 쓰고 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책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인봉을 떼시리라. 그때서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봉을 떼시는 겁니다.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그 인봉 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되찾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어린 양, 그죠? 우리 사자로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어린 양은 항상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 잡아드릴 때 어린 양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의 피를 흘리겠죠. 그리고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말한다. 사자도 예수님을 말하고 어린 양도 예수님을. 사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이 되어 주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을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언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이 맞으시고 할렐루야 죽임을 당해 주셨죠. 주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7뿔과 7눈이 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뿔이 7개예요. 어린 양의 뿔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눈이 7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7뿔이 있고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고 그리고 3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4는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5는 고난을 말해요. 고생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은 완전수. 바로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상관될 때에 7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피를 발라줄 때도 7번 피를 발라줬어요. 7번 또 제단에다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구약의 제사장들. 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7절 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땅 문서를 취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되찾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룻기를 보면 나와요. 룻기 읽어보셨죠? 룻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룻의 가정이
룻은 원래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죠? 이방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인데 모압 땅에 살던 여인인데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요. 이사를 가요. 근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네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두 며느리를 맞이하죠.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모압 여인을 이렇게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없어지고 사람 살 만한 데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바다를 건너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오르바와 룻이 쫓아가죠. 어머니 우리도 가겠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그러죠. 그러지 말아라. 니들은 젊고 애도 없지 않느냐. 여기 살아라. 그래서 모압 남자들 만나서 너희가 젊은데 나 따라오면은 청산 과부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여기서 살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네 어머니 그러면 잘 가세요 어머니 하고 자기 모압 땅으로 가버려. 그때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 안 나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오미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룻은 무슨 말을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묻히시는 땅에 내가 더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압에서 이 룻이 따라오죠. 룻이 따라와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죠?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살몬의 아들인데 살몬이 누구냐면은 그 여리고성에 라합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남자가 바로 살몬이에요. 살몬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죠. 나중에요. 그죠? 그리고 룻의 남편이었던 그 나오미 가정의 그 기업을 이 보아스로 하여금 되찾게 해줘요. 그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구약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형제 중에서 큰아들인데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를 통해서 그 시동생이 아이를 가지게 해라. 그래서 형님의 이름으로 집안을 이어가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이 그 자기 남편의 집안을 세우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 가정의 자손으로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형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족이 와서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안에 근족이 와서 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취해줘야 돼요. 근데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근족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나 말고도 이 엘리멜렉 집안, 당신의 시아버지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더 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당신의 그 가정에 기업을 있게 해주고자 한다면 내가 나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엘리멜렉 가정, 우리 친척 아니냐. 그 집안에 우리 사촌이었던 우리 말론과 기론의 가정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룻을 우리가 취해줘야지.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해줘야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식이 남겨지는 거 아니냐.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안 할래. 난 내 집안에 손해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여자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가 그러면 룻을 취해서 내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 그리고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건 뭐냐, 근족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근족이 와서,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땅도 찾게 해주고 집안에 되돌리게 해줬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근족이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이 지구도 찾으시는 거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조상이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근데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렸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는 현악기죠. 현악기, 줄이는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려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에는요 피에 대한 말이 없어. 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에 보혈이 빠졌다. 그건 노른자위가 빠진 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앙꼬가 빠져버린 빵이야. 앙꼬 빠진 빵이 맛있습니까? 안 되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찬양도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도 임재 찬양도 드려지는 가운데 반드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주의 피로 구원받음을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그 7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아멘.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각 족속이 뭐예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할 것 없이 각 족속들, 방언, 언어들, 세계 여러 언어들 있잖아요. 언어를 사랑하는 나라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나라들, 미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막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아멘,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이 사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너희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고 해서 뭔 값을 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 사서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샀다는 말은 아주 아고라자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장터에서, 우리가 마트에서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피값을 지불하셨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주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구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값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의 값을 치르신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노연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 표현은 바로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장터에서 노예를 주고 팔고 살고 그랬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잖아요. 데려가서 일시키려고.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거야. 신랑 잘 만나가지고 신세가 영원히 펴버렸어. 예수 신랑 잘 만나가지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신세가 펴졌다니까. 좀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 마귀 신랑 만나가지고 신세가 고약해진 인생들이 많아요. 지옥 가 있다고 그들은요. 영원히 신세가 고약해. 다시는 못 나오고 고통당하고. 예수 신랑 잘 만나가지고 영원히 신세가 우리는 활짝 펴버렸어. 여성들은 여러분 신랑 잘 만나면 인생 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신랑 잘 만나가지고 신세가 펴져버렸다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고, 또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하고 살아야 돼.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왕노릇을 안 해. 못해. 그냥 마귀가 공격하면 무서워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왕노릇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노래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왕권을 행할 수 있어야 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왕권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이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들어봅시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 있네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찬양이 들려지는 중에 또 자기들도 찬양을 해요. 어울러져서 찬양을 드리는데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천사들의 찬양에는 피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왜?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타락한 적이 없어. 물론 타락하고 죄진 천사들은 지금 무저갱에 가 있고 또 이 세상에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구원받을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지 타락한 귀신들, 천사들 구원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야. 건재한 천사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천국에서 이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이죠. 천사들도 역할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돕기 위해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들이 활동해요. 또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있어요. 한번 내가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요즘엔 놀러도 못 가는데 이렇게 뭐 리조트나 아니면 이렇게 수영장이 이렇게 갖추어진 호텔 같은 데를 묵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낮에는 이제 수영하고 밤에도 이제 더우니까 열대하니까 수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낮에 이제 수영을 하고 밤에도 더우니까 나가서 이제 그 다이빙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는데 다이빙 때에 딱 쓰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냥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밑에 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하지 말아라. 뛰어내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딱 왜 그런 거야 해서 딱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보니까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야.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뇌진탕으로 죽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말씀 주신 거예요. 뛰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왜냐면 밤이 되면 여러분 조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또 다이빙 때가 높기 때문에 밑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호텔 측에서 물을 뺐던 거예요 밤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이 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불량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폭주족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돈도 뺏고 물건도 뺏고 가려고 오는데 그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들을 쳐다보고만 있고 다가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숭숭숭숭 술렁술렁 얘기하더니 그냥 다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무슨 소식이 들었냐면은 그 사람들 중에 그 오토바이 탔던 사람 중에 낮에 와가지고 물어보더래요. 혹시 당신들 어제 여기 숙박할 때 우리가 왔었는데 당신들 말고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은 군인들이 많이 있던데 흰 옷을 입고 아주 건장한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던데 당신들 같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요. 우리 가족만 왔어요. 가족만 와서 여기서 이제 야영을 하고 가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가 어제 왔을 때 내가 분명히 봤는데 흰 옷을 입은 건장한 총을 든 이 장년의 건장한 이들이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잠깐 몹쓸 짓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서워서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다고. 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당신들 자기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들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얼마나 좋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도 안 믿겠다고 고집이나 부리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그러시고 참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르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만물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내 생물이 가로되 내 생물 여기 내 생물 있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장로들 여기 있죠? 이스라 장로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야. 천국에서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배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찾으면 안 돼. 누가 찬양을 잘하더라 목소리가 좋더라 누가 막 악기를 잘 다루더라 그게 아니야.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야. 그들이 무슨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예배드리게 될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 만물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모델을 찾는 거야. 예배의 방법을 얻게 되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 배웠습니다. 이제 6장 들어갑니다. 6장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6장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나누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또 아버지 이방 종교가 창궐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속이고 저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저 시진핑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저 아버지 세상에 잡다한 종교들이 수많은 귀한 영혼들 주님이 피로 사서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고난당하셔서 아버지 이루신 그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저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속죄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도 우리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속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들은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여 이런 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멸류관시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립시다.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잘하는 찬양 드립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